안녕하세요. 7월 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5장 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요. 두 부류의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한 1년쯤 거기 머물면서 장사하자. 그래서 물건을 사고 팔아서 이익을 보자 하는 사람들아 하고 이야기하면서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있는데 성경의 가르침은 이렇게 장사하고 이익을 보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이야기를 야고보에게 듣는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뭘 몰랐나요? 14절 보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그거죠.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 뜻대로 무엇인가 다 되어야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있단 말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이거죠. 너희 생명이 뭐냐? 너희 안개 같다. 그렇게 자기 생명의 주권자가 자기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죠. 이와 비슷한 얘기 복음서에도 있지 않습니까? 야 너희가 이제 내가 쌓을 곳이 없으니까 창고를 더 늘리자 이렇게 해서 지었는데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내 생명 취해가면 그거 누구 것 되겠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야고보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 뜻대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했어야 하는 건데 라고 하면서요. 뭘 이야기하냐면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이것이나 저것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해야 하지 않았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도 여전히 교만한 마음으로 16절에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는데 그런 자랑 다 악한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자신감이 넘쳐나서 자만하고요. 이 자만이 넘쳐나서 교만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만한 사람은 그렇게 되어도 우리에게 야고보가 가르치는 것은 이거죠. 그, 교만한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하는 거죠. 뭐 주의 뜻이면 뭐 그게 아니라 주의 뜻은 무슨 주의 뜻이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하나님은 내가 하고 싶은 거에 그저 열심히 도우시기만 하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 뜻대로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이 무엇 기뻐하시는지 아는데 그것 하지 아니하면 죄인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건 이겁니다. 뭐 그렇게 되면 하나님 뜻대로 다 되어지는 거면 뭐 내가 할 일이 없겠네. 내가 이렇게 한들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고자 하면 그렇게 되는 거고 뭐 내가 잘 될 거면 나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 그냥 잘 되게 해주시는 게 맞겠네 라고 하는 그런 뭐 운명론, 숙명론, 뭐 결정론 같은 그런 것들이요. 내가 뭘 해도 의미 없다. 다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그건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그 뜻 안에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시간을 사는 것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제껴두시고 그분이 그냥 우리를
프로그램이 되어져 있는 로봇처럼 그렇게 이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반드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죠. 내가 최선을 다하고서야 그분이 하시는 일을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이냐면 이거였어요. 들으라 부한자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부한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단순한 부자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지만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있지만 거듭나지 않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이름뿐인 신자,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좀 악한 부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물질에 집착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로지 부를 향한 추구가 가장 큰 목적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재물을 쌓아두고 재물을 어떤 식으로라도 그렇게 축적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재물보다 하나님이 큰 겁니다. 하나님이 재물을 주셨다. 그것보다 재물 주시는 하나님이 재물보다 큰데 그건 잊어버리고요. 하나님은 그저 내 재물을 빼앗아가지 않는 선에서 내가 잘 해드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재물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많이 쌓아두고 소유에 집착하고 그것으로 악한 거 해, 그게 아니라 잘 쓰라고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쓰는 걸까요? 그러나 이 악한 부자들은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름뿐인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신자들, 아직 거듭나지 않은 이 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크게 여기는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했냐면 너네 그거 가진 것이 나중에 어떤 증거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세에 너희가 재물만 쌓아두는구나 라고 말하고 5장 4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재물을 모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 정당하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요, 착취한 거죠. 악하게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얻은 재물을 사치하고 방종하는 데 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육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했다라고 하면서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의인은 누구냐면 또 다른 신자들이죠. 자신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교회 안에 있는 이 사람, 제 야고보서를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빈곤한 신자였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사람들을 착취한 거죠. 그렇게 말하면서 때로는 불의한 소송을 하거나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는, 그냥 악하게 이 사람들이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일을 그저 지켜보고 있었던, 혹은 방조하였던, 혹은 주도하였던 그런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의 부함을 주시면 부유하게 되고, 막 그렇게 되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내가 하는 일은 의미가 없네. 그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내 능력을 가지고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는 삶은 반드시 해야 되는 삶인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면 어떤 일들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해야 할 일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이라고 요구하는 것은 합당치 않죠. 주의 뜻이면 이라고 하는 그 말은,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알라의 뜻이다. 뭐 그런 거요. 그런 것처럼 그냥 뭐 내가 악을 행하든 뭘 하든 그건 신의 뜻이었어 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과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이 있으시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가야 우리의 인생에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 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되려고 한다면, 거기에는 이 앞서 계속해서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고요, 불의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믿음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계속해서 증명해 가는 겁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면 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내 불의함이나 내 정직하지 않음을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이라고 하는 것에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또 때로는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바라지 않았던,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 기꺼이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과 물질을 주신다면 그것은 내가 그것을 집착하고 소유하는 데만 급급해서 하나님마저 이용하려고 그렇게 주시는 것 아니라 잘 쓰라고 주셨다는 것, 어떻게 쓸 것인지는 사치와 방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나도 기뻐하는 사람 되어지는 거죠. 주의 뜻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의 뜻으로 그 뜻이 어떤 뜻인지 알고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시간들을 잘 살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의 뜻이면 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뭐 하나님 뜻이면 이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면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할 줄을 안다는 거죠. 그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주의 뜻을 안다면 이라는 거죠. 주의 뜻대로 행할 줄을 또 행해야 할 줄을 아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뜻이면 오늘 우리 하루의 삶 가운데에 또 내가 행해야 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 기꺼이 행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 아니라 주님의 뜻에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뜻 이루는 그 삶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면 내 의지와 내 행함은 아무 의미가 없네 라고 오해하는 건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에는 그렇게 내가 최선을 다하고 때로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라도 다른 선택들을 하고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나였다면 하지 못했을 선택도 기꺼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을 때 그 주의 뜻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고 용기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